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서 있는지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그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이어 우리가 민수기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모세의 영적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른 본문들과는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 문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럼 그 해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든 혹은 심판하시든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그 문제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왜 저들이 저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거의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불평불만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평가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사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 모세의 자격을 시험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광야에서 이제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 본문을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광야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뒤엎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모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자기 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좀 갔으면 가나안 땅으로 진즉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들이 시시건건 자꾸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광야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누이가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심정은 아마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왜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이 정말 사실 무책임한 말이죠. 네. 참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건데 또 그것 가지고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왜 살려뒀냐 이거. 도대체 왜 살려뒀냐. 이럴 거면 우리 왜 살려뒀지. 사실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저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셨는지 지금까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또 어려움과 또 갈등과 또 고난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되겠죠.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잘못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잘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판단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저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온전히 서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왜 여기 서 있는지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볼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다시 모세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삶이 죽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네들이 만나 메추라기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다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화를 더 돋구고 있죠. 4절하고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요약하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였는데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의 출발점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때문에 끌려 나온 거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자기네들은 또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이 죽음의 땅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게 된 원인이 자신들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던 저 리더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땅에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 포도, 석류 이 과일 음식이거든요. 과일 과실입니다. 이거는 주로요 축제나 절기 때에 사용되는 과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축제도 즐기고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나. 도대체 여기 약속의 땅 맞느냐라고 하는 거. 이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누렸던 글쎄요 종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얼마나 누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누렸거나 혹은 구경했던 그런 풍요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들 앞에 지금 보이는 그 현실은 광야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법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세상적인 것들 자체를 다 싹 치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리시는 이가 저 새로운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겪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회막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이 모세에게 생긴 그 심경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중보하면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모세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누이도 먼저 죽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근본적인 그런 출발점부터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는 참 많이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물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바로 그 일에 순종을 하면서 행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야, 컬핏하면 엉뚱한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삼는 너희들한테 내가 물을 줘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2번 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자,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때문에 이제 모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모세가 한 번 치면은 안 나올 것 같아서 2번 쳤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심리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번 치는 의미가 뭘까?
저는 여기서 모세의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물을 주실 것이니까 잘 봐 하면서 탕 한번 치는 거하고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돼? 이렇게 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바위를 2번 쳐버리는 거예요. 옛다, 너희들 실컷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그들이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모세의 그 연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들춰내시는 거죠. 너희 영적인 리더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움받았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면 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불이나 잘못된 것들 보면 열받죠.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나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을 그냥 서슴없이 다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왜 또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하는 리더였고 정말 의롭고 정말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러나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모세를 실패한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아주 극찬하고 칭송합니다.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인 거죠. 만약에 모세가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모세는 그런 교만의 죄를 더 크게 저질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이제 여기까지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연휴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이 동대문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갈등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으로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되새겨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